동성애와 퀴어 문화 축제 무엇이 문제인가?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성애 문제 관련 특집 프로그램 동성애와 퀴어 문화 축제 무엇이 문제인가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태희 변호사입니다. 매 시간마다 동성애 이슈와 관련된 주제를 정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성애와 인권 문제라는 주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일보 기자이시면서 또 동성애 이즈라는 책의 작가이시기도 하시죠. 우리 백상현 기자님 함께 하셨고요. 또 탈동성애자이면서 현재 동성애 치유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권 선교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이제 우리 6월이 되면 어떻게 본의 아니게 어떻게 퀴어 축제로 이제 동성애가 가장 뜨거운 이슈로 또 부각되는 그런 달이 또 찾아왔는데요. 이 동성애자들의 인권 문제 어떤 게 있나요?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로 보장하는 인권, 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네, 절대 폄훼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분들이 갖고 있는 동성애자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보편적인 권리, 네, 그리고 동성애자 등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권리는 기독교인들도 모두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단 헌법 제37조 2항, 즉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이 헌법 제37조 2항을 넘어서는 네, 부도덕한 성행위는 네.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것은 인권이 아니죠. 네, 가짜 인권이죠. 그것은. 네.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 종교, 사상, 자유, 비판의 자유를 통해서 네.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자님 말씀은 동성애를 하는 건 자유지만 그렇다면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도 우리들의 자유여야 되는데 네. 동성애자들의 동성애를 위한 자유는 보장하는 반면에 이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비판의 자유들을 역차별하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맞습니다. 진정한 인권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인권이라는 것은 크게 네.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생명과 관련된 부분, 네, 두 번째 평등과 관련된 부분,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행복 추구권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 사회는 동성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자유롭게 동성애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자유롭게 동성애를 하시면서 행복을 추구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문제제기하지 않습니다. 네, 결국 자유로운 범위 내에서 동성애를 즐기고 있는 그분들이 부도덕한 성행위를 인정해달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요. 네. 제가 그 퀴어 축제 때 재작년인가요? 신촌에서 할 때인데 나체 수준의 옷을 입고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는데 그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우연히 그 길을 걷다가 그런 옷차림을 한 분들이 지나가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애 눈을 확 가려주는 거예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서 지금 누가 누구의 인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제가 만약에 그런 옷차림을 하고 아마 그런 신촌을 이렇게 활보했다면 아마 저는 체포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연음란죄 위반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공권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런 옷차림을 입고 인권을 보호하라, 인권을 보장하라 외치면서 다니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인권이라기보다는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안 되는데 그분들은 되고 나는 체포되는데 그분들은 보호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 그분들이 말하는 이 인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참 저 자체도 혼돈스러울 때가 많은데 우리 박진권 선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분들의 인권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동성애자로 살았을 때 네. 체감했던 인권 네. 문제는 경험해 본 적이 없고요. 네. 그죠? 제가 이제 부모님들에게 솔직하게 오픈할 수 없는 이제 네. 커밍아웃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거는 그냥 본인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본인의 자유이고 그래서 그걸 오픈했을 때 이제 가족들 안에서 반대해. 그러니까 가족들은 나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솔직히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도
저를 뭐 인권으로 막 차별하는 절대 않으시고 네.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그 윤리관에 비춰봤을 때 이건 옳지 않은데 우리 아들이 평범하게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모든 부모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정말 동성애자로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런 부모님들이 사실 요즘 들어는 참 오히려 걱정스럽고 오히려. 네. 어떻게 보면 가치 기준이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이 진리가 저도 또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무슨 문제를 떠나서 이제 성경적 기준 안에서 많이 벗어난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특별히 박진권 선교사님은 동성애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탈동성애를 이제 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기는 본인이 동성애자로 살 때에 어떤 특별한 인권의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왜 동성애자분들이 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장하라면서 이렇게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까요? 그 의도 또는 그 이유가 뭘까요? 특권을 요구하는 것 같고 그들이 요구하는 걸 만약에 들어줬을 때는 아주 99%의 다수가 힘들어지는 되게 해야 할 말도 못하는 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할까 생각해보면 그냥 떳떳하고 싶은 스스로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네. 나 이렇게 사는 거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썼으면 좋겠고 오히려 박수 쳐줬으면 좋겠고 네. 모두가 자기를 환대해줬으면 좋겠다는 네. 어떤 너무 과욕이 아닌가 네. 저희가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떳떳해지고 싶은 마음. 이게 사실은 그 동성애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라는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떳떳하지 못한 이 마음을 떳떳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강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그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인권이라는 그 이름으로 떳떳함을 강요하는 것 역시 반인권적인 그런 입장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백상현 기자님께서 최근에 동성애 이즈라는 책을 이제 쓰셨는데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요지가 있으시죠? 어떤 요지인가요? 그 동성애와 에이즈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내용을 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성애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인권, 그다음에 차별금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건전한 교양과 사고와 윤리를 갖고 있는 분들의 그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쓴 그 책이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청소년들 그리고 동성애 행위를 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동성애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있는 분들 그리고 동성애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동성애로 인한 폐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서 거기서 나오시거나 아니면 들어가지 않도록 네.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감상적인 진보주의자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동성애를 두둔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그 생각을 좀 다시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썼습니다. 네. 정말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면 동성애로부터 자유케 해주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진짜 그분들의 인권을 위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박진권 선교사님께서는 또 실제로 동성애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또 주변에 많은 또 친구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 동성애자로 살아갔을 때 정말 행복하셨는지 그 삶의 현실, 실체 또 여러 질병의 모습들도 다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어렸을 때 이제 친척형으로부터 이제 네. 동성애적 경험을 시작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 정체성이 이렇게 생기기 전에 해서 남자와의 육체적 어떤 경험을 통한 반복된 이런 습관이 되다 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 물론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도 한켠에 있었지만 동성애자로 자라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몇 살 때 이야기시죠? 그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으니까 한 네. 1, 2학년 때 1, 2학년 경험이었어요. 때. 네. 그때부터 거의 6학년 때까지 이런 경험을 어. 했으니까 이 이성애자로서의 삶을 제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저는 습관이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네. 근데 동성애자로 살 때 기쁨 있었을까 싶을 만큼 되게 괴로운 시간이었는데 네. 육체적 쾌락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을 추구할 만큼 성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성 중독이 일단 일어나고 저는 이것을 그냥 중독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명확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삶의 편안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에 끌려가듯이 그냥 중독되어서 그 제 삶을 많이 허비하였다고 생각했고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네. 안간힘을 노력해도
어느 순간 그게 너무 찾아지고 계속 묶여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묶여 있는 있고 거. 잠깐 즐겁고 음. 계속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일을 전혀 할 수 없고 제 학창 시절에는 정말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렇죠. 계속 그 생각과 그러니까 초중학교 때도 그 또래 애들 가운데 동성애적인 그거를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그 친구들은 지금 동성애자로 사는 친구들이 없고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게 어떤 성 정체성이나 이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립이 안 된 상황에서는 뭐든지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백지 같은 네 맞아요. 거니까. 막 그냥 따라하고 싶고 그러니까요. 근데 예. 지금 같은 사회적 분위기면 저 때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네. 기아 축제나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도 장난으로라도 그런 행위를 했는데 사실 지금은 더 심각할 것 같은데 그 즐거움은 사실 없고 많은 부분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이후에 동성애자들을 만났을 때는 네. 행복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커밍아웃 해놓고 가족들 간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자기를 못 받아들여 주니까 이제 막 아니면은 뭐 좋아하는 남자가 이제 자기를 버렸어. 네. 이런 어. 막 비관과 음. 또 아니면은 에이즈 감염 됐을 때에 음.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사회적 어떤 지위에서의 박탈이나 직장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오픈했을 때 따돌림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발생하는 거죠. 네. 제가 그 동성애적 생활을 계속 반복했을 때에 신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많이 있겠지만 네. 뭐 엉덩이에 이런 병들이 많이 일어나요. 피부병이나 뭐 그 성적인 병들. 근데 제가 지금은 탈동성애하고 결혼 생활을 이제 한 4년 차 했는데 아들도 있잖아요. 네, 네. 아들도 있고. 근데 정말 몸이 너무 깨끗하고 이렇게 반증하고 싶은 아니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콘돔을 끼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생활을 하세요. 매달 뭐 정기 검사를 하세요. 이 말이 옳지 않구나를 깨달았어요. 왜냐면 부부는 그러니까 부부는 누구도 뭐라 그럴까? 성병 검사 안 하잖아요. 성병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로부터 자유한 거죠, 지금. 네. 마치 그게 되게 건강한 것처럼 말하지만 성병 검사를 매일 하는 게 이게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되게, 얘기 아니에요?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 실제로 한국에 있는 현장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이 남성 동성애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네. 그리고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이다. 그리고 보건소에 계시는 실무자들은 이런 말씀도 합니다. 에이즈 감염자의 최소 6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 즉 게이다. 심지어 90%가 동성애 때문이다. 즉 게이 때문에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같은 사실이 대한민국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고 특별히 또 이제 그 동성애자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심리적 그 고통이 크기 때문에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울증 뭐 이런 그 심리적 압박을 상당히 크게 좀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대부도 토막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분도 이제 동성애자로 밝혀졌어요.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그 불안정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알려야 되고 여기에 대한 그 치유 방안들을 제시해야지 무턱대고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그렇죠. 소수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것을 은폐시킨다면 에이즈는 더 확산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갖고 있는 심리적인 불안정성 이거는 계속 내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인원이 적다고 소수자입니까? 마약을 해도 그럼 마약 소수자입니까? 알코올 중독자도 그러면 알코올 소수자입니까? 그렇죠. 어디까지 보호를 해야 됩니까? 인원이 적다고 보호를 해야 되나요? 독특하고 부도덕한 성행위를 한다고 해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건강한 대한민국의 국가 안정과 공공 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것은 제한해야 됩니다. 네. 그것을 제한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목소리고요. 이건 혐오가 아닙니다. 그렇죠. 건전한 비판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건전한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기반해서 비판하는 것이지 절대 그분들을 싫어해서 그분들을 경멸해서 비판하는 그렇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혐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짜 혐오입니다. 가짜 그렇죠. 혐오. 네. 그렇죠.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그 선교사님 주변에서 이렇게 동성애를 하시다가 그 탈동성애한 분들 우리 선교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으세요?
제가 많이는 보지 못했는데 네. 몇몇 봤고 이제 저같이 완전 이제 결혼하고 뭐 정말 탈동성애 한 사람들은 거의 제가 보지 못했고 네. 제가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할 때도 사실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참 이게 교회 안에서도 아직은 많이 정착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많은 정말 교회와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 정말 벗어나려는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것들이 저는 그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탈동성애를 돕기 위해서 네.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제도적인 문제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못 알려진 걸 바로 잡아야겠죠. 네. 국가인권위원회법, 학생인권조례, 시민인권조례 등에서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적 지향이 뭐냐면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동성애로 인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것을 삭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자와 그 동성애 인권과 관련돼서 서술이 되게 편향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 에이즈와 동성애 간의 상관성을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성 동성애자와 에이즈의 밀접한 상관성을 질병관리본부가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걸 바로잡도록 해야 되고요. 남성 동성애자의 중독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전문 상담 기관도 필요하고요. 그 게이분들에 대해서 에이즈 검사를 의무화하고 이분들이 모여서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그 찐방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단속도 해야 되고요. 할 일들이 많습니다. 참 동성애 에이즈 예방 재단도 세워야 되고 성과학 연구소도 설립해야 되고요. 이런 국민적인 그런 계몽 활동을 펼칠 때입니다. 네. 상당히 위기 상황이고요. 네. 에이즈 환자가 지금 1만 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뭐 의료계에서는 한 4만 명 정도, 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에이즈 잠복기가 10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자기가 에이즈에 감염된지도 모르고선 상대방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키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하루에 3명 이상씩. 그게 사실 나오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렇죠.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이제 특별히 청소년.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광장에 나서서 외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도덕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부도덕한 성행위에 대한 그에 따른 결과와 폐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거리로 나서는 겁니다. 이것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혐오하고 매도하지 마시고 왜곡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인권 침해 세력이 아닙니다. 건전한 교양을 지닌 거룩한 시민들입니다. 네. 김양재 목사님 한번 제가 뵌 적이 있는데 목사님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동성애자들을 위한 최고의 헌신은,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위한 최고의 헌신은 그들이 동성애로부터 자유케 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이것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한 최고의 헌신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탈동성애를 도와주려면 뭐 때문에 동성애자가 되는지를 또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어린 나이에 동성애자가 됐다는 게 사실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동성애자들의 모임에 가면 야 너는 어떻게 동성애자가 됐니? 네네.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네. 근데 거의 이제 제가 알기로 98% 정도 정말 한두 명 빼고는 저 같은 경험을 해요. 군대가 뭐 절반. 이제 저같이 어릴 때에 뭐 초등학교 때 뭐 친척이나 친구나 또래 집단 뭐 등등해서 이제 그런 접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동성애자로 네. 이제 첫 뭐 성 경험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아니면 군대에서 뭐 나는 이성 간의 경험도 해봤지만 남성 간의 경험을 했는데 이게 나쁘지 않더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또 10대 20대를 만나서 동성애자들을 얘기해 보면 걔네들은 이제 포르노그래피 같이 동성애 포르노그래피요. 예. 그게 많이 거기서 시작이 돼요. 인터넷에서 이런 걸 봐가지고 그래서 저도 근데 보면 요즘에 그냥 뉴스 밑에 이렇게 광고 같은 거 성인 광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동성애 이런 만화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쉽다 접근이. 네, 좀 그 어린 우리 청소년들이 처음엔 만화를 보다가 이제 그것을 실제로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고 네. 인권이란 이름으로 너무나 정상화시키고 있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만나본 네. 그 동성애자분, 탈동성애 하신 분들 말씀은 동성 파트너를 통해서
자신들이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어떤 욕구, 응어리를 풀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될 그 공간을 네. 이렇게 성적 쾌락, 탐닉으로 이제 채워서 회복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짧은 시간에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질병에 걸리게 되고 그것이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적으로까지도 크게 이제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물론 이분들에 대한 비판, 정당한 비판은 해야겠지만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내면의 결핍, 그다음에 응어리 이런 거를 풀어줄 수 있는 어떤 통로, 목회적인 접근이 네, 필요한 접근이 거죠. 필요한 네. 것이죠. 네. 너무 공감하고 있고요. 네. 정말 저도 목자를 찾아 네. 헤맸었는데 지금 참 좋은 목자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된 건데 많은 이런 좀 그런 목회적인 이런 양육이 많이 일어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도 그들이 정말 동성애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종의 단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를 비판한 것과 동시에 그들을 정말 품고 목회적으로 그들 안에 있는 여러 응어리라든지 여러 상처와 아픔들을 또 보살펴주는 그런 이중적인 접근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께서 그 젊은 세대들이 이제 동성애 포르노물을 통해서 네. 동성애자가 많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네.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지금 이미 이 동성애가 인권의 문제로 자리를 잡았고 또 문화의 문제, 사랑으로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성애에 대한 반감이 거의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 약화된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동성애자분들이 주장하는 이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다, 이것은 사랑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설득당하고 있는 우리 많은 청소년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있으시면. 제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참 부끄럽지만 네. 제가 이제 와서 젊은 세대들한테 계속 말해주고 싶은 건 많은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어라. 말씀에 보면 너무 네. 잘 나와 있거든요. 네. 제가 좀 꽂혔던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더라. 네.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는 것이 그렇죠. 가장 중요하고 제가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네. 네, 그래서 성경을 모르지 않았고 근데 제대로 몰랐던 거죠. 네. 이제 진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그런 거를 왜 싫어하는지를 말씀을 쫙 읽다 보면 그 마음도 오고 그런 내용도 올 텐데 그냥 뭐 이제 노아 뭐 창세기 건너뛰고 신명기 뭐 이런 거 다 건너뛰다가 다시 마태복음 조금 읽다가 뭐 건너뛰고 로마서 조금 읽다 이 정도 신앙생활을 보통 다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할 텐데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정말 그들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또 이게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부터 그들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세대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제가 문제가 생기면 또래 집단에게 상담을 하는 그런 게 참 미스였다. 네. 네, 왜냐하면 또래 집단도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마치 상담은 젊은 세대일수록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지 부모님들하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정말 부탁드리는 거는 부모님들이 정말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고 정말 부모님들이 오히려 또래 집단보다 분별력이 있고 삶을 오래 사셨으니까 자기들의 고민이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서 혹은 교회 선생님이나 뭐 학교 선생님이나 가서 의논 드리고 좀 이런 게 다음 세대에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두 가지가 만약에 된다면 많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좀 확실히 경험자에서 나오는 조언이라 정말 강력하네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친구 또래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보다는 부모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부모님으로부터 속 터놓고 이런 문제들을 나눌 때 잘못된 그런 어떤 동성애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그런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자의 성적 취향은 유전이 아닙니다. 네. 학습에 의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인 인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남남 간, 여여 간 부도덕한 성행위는요, 대한민국 사회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성결혼으로 전통적 사회 질서를 허물려뜨리는 시도 역시 대한민국 사회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신문, 방송, 인터넷 등으로 잘못된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사회에 무책임한 지식인들이 동성애를 마치 인권인 양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분들을 진보적인 감상주의자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근데 무책임합니다, 이분들이. 네. 지식인이라면, 그 사회 지도자라면 최소한 사실에 근거한,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내용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또 일부 동성애를 옹호하는 크리스천들도 계실 텐데요. 동성애가 갖고 있는 아주 무서운 문제점들, 에이즈 등 각종 질병, 그다음에 성중독,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인권은 자아 파괴의 권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보건적인 문제점들, 윤리적 문제들, 도덕적 문제점들,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인권으로 옹호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꼼꼼하게 따져서 자신의 미래와 또 가정의 미래, 또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퀴어 축제가 이제 서울시청 광장에서 펼쳐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이 동성애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서 좀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사회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짧게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 퀴어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안타깝고, 첫째는 이 마음, 제가 안타깝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청취자들 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볼 때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게 우리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상담해 보면 부모님들이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너는 정말 잘 지냈거든, 제가 잘 좋은 아들이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넌 뒤통수를 때릴 수 있니,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듣는 모든 분들이 남의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네. 우리 집안일이면 이게 어떨까, 이렇게 먼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 마음으로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건져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하늘에서 감동하셔서 그렇죠. 이 땅을 고쳐 주시기로 약속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울부짖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 땅이 고쳐달라고. 이건 정말 땅에 죄악이 관영한 거기 때문에 그날은 특별히 서울시청을 붙잡고, 그들을 붙잡고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가 간곡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이 땅을 신원하면서 정말 고쳐달라고 하나님, 네. 이 땅을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기자님은 크리스천 중에 내 아이만 아니면 괜찮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시청 앞에 가서 왜 그렇게 소리를 치냐, 네.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착각입니다. 지금은 외쳐야 될 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광장에 나서셔서 네. 외치실 때입니다. 네. 소리칠 때입니다. 네. 기도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네. 인터넷 댓글로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실 때입니다. 언론사회에 전화를 하셔야 되고요. 정부 공공기관에 항의 전화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 그렇게 침묵하신다고 해서 동성애가 그렇게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고상한 인권, 차별, 혐오, 이런 용어들을 앞세우고 있는데요. 우리는 절대 혐오 세력이 아닙니다. 반인권 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서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가정,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일어나실 때입니다. 그게 바로 6월 11일 오후 2시입니다. 시청으로 나오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이 오늘 두 분 말씀 듣고 이 동성애가 정말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정말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면 이들이 동성애로부터 정말 자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함께 해주는 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다라는 사실을 한번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본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제가 너무 제 마음에 탁 꽂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동성애가 정말 사랑이라면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네.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동성애는 하면 할수록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삶은 더 황폐해지더라.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저는 그 말씀이 제 안에 참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진정한 인권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로부터 확실하게 자유해지고 또 이 동성애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성애 문제 관련 특집 프로그램 동성애와 퀴어 문화 축제 무엇이 문제인가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퀴어 문화 축제에 반대하는 한국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태희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함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